장인은 오마라 남나라다 오마라 남나라다 오마라는 난다야 마치 어떤 사람이 한 찬손을 더운 손에 대면 찬님이 셀 경우에는 더운 놈이 따라서 차지고 들어온 것이 이길 경우에는 참 것이 더워지는데 이렇게 맞대어서 알게 되는 촉감으로 되어서도 알 수 있음을 나타내지만 교섭하는 세력이 이루어진 것 같은 것은 필요한 촉감 때문이니 몸과 더불어 피로가 모두 보리가 잘못 집착하여 피로해진 상태이니라. 여인과 합함 두 가지 험한 경계로 이나야 지각하는 것이 발동하여 그 가운데에서 현상적인 것들을 흡수하는데 이것을 지각성이라고 하지만 이 지각하는 놈이 저 여인과 합함 억인과 수능 두 경계를 요이면은 결국 그 자체가 없느니라. 그러니 안한다야 이 지각하는 것이 여인과 합함에서 온 것도 아니고 억인과 수능에서 온 것도 아니며 건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허공에서 생긴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 합할 때 온다면 여일적에는 없어질 것이니 어떻게 여임을 알겠느냐. 억인과 수능 두 가지 어경우 도막찬까지다. 만일 건에서 나왔다면 반드시 여인과 합함 억인과 수능이 없을 것이니 그 몸으로 지각하는 것이 원래 제 성품이 없는 것이 되리라. 그리고 또 허공에서 나왔다면 허공 스스로가 지각하는 것이니 네 몸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신입은 허망하지만 본래 인연도 아니요 자연도 아닌 성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나. 많이 읽어보신 걸로 저는 미루고 그 전체적인 요인만 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실은 누구든지 지금 능언경에 있는 지금 요 12처, 6권 12처 18개를 확실히 잘 아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만약에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이 우리 생체 자체의 어떤 정신적 기능을 자세히 모르고는 이 세상에 안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저는 압니다. 저는 일찍이 어찌하다가 이 부처님의 이 경전을 만나가지고 쉽게 이 부처님 도리를 깨달아서 이렇게 자신있게 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 실제로 저놈이 알고 얘기하지 저놈이 모르고 얘기하는 건 안 같잖아요. 또 거짓말도 워낙 잘하기 때문에 또 모르지. 거짓말 프로는 부처님 말씀도 뭐 그렇지 한다 했으니까. 그러나 읽어보시면 제 말이 사실인 걸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쩐지 오늘 새롭게 이상한 감회가 자꾸 드는 게 있어서 옛날 얘기 부처님 얘기 하나 해보랍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서 공부하는 거는 뭘 하는데 목적이 있느냐 하면은 그 목적이 이 지혜를 쌓는 데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지혜. 또 지혜도 지혜려니와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거나 무슨 기계 공작 같은 걸 자꾸 만들고 이런 과학자 되는 거는 뭐냐면 기교죠. 이건 우리가 말하면 제조라는 거죠. 제조. 이 우리가 말하면 기사, 살 이기지요.
이 세상에 보면은 이 글자 서성사자에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있는데 그 사가 보통 이제 우리가 말씀 이 선비사는 어떤 기술을 말합니다. 기술. 우리가 기사 이랬을 때 기술. 이 기술을 우리는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학으로 이래 들어가면은 학으로 들어가면은 보통 우리가 쓰는 이 서성사자지. 이거는 보통 우리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건 이사, 대사이 뭐 이렇게 쓰고 모든 기술 분야는 이사를 씁니다. 그 다음에 덕으로 들어가는 거는 덕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있습니다. 기나 학으로 가지 않고 바로 덕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덕은 바로 여기서 도라 이래서 보통 도덕이라고 그러죠. 도덕. 바로 덕이 도다 이라. 뭐 도덕 이러니까 도가 덕이고 덕이 도 이런 게 아니고 덕이나 도는 같은 얘기입니다. 부처님 제세시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거는.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전번에 저 어떤 보살 저거 디김이야 내가 요걸 여기 먹었지 퍼붓거든. 응? 그 세상에 오늘 여기 모두 계신 분 중에 많이 그런 분도 있을 끼고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 옆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 서울대학교나 어디 대학교 못 붙어가지고 앙달을 해가지고 소가리를 해서 이 법문도 들으러 안 오고 그런 그 되지 못한 그 썰개를 가지고 이 말로 앉아 있는지 난 그것도 또 이상해. 그 얘기를 내 말이 아닌 부처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또 우리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사실로 드러나는 걸 너무 많이 보거든요. 지 자신도 이제 며칠 전에 60이 딱 됐습니다. 이제 60년에서 7살, 6살 사실은 나는 그 이전 것도 기억합니다만 어쨌든 6살 기억으로 해가지고도 벌써 50몇 년을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본 거는 이 세상에 무엇이 제일인가를 확실히 알았다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사되는 거 기술 그리고 학자 돼가지고 서성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덕 쌓는 거 이거 세 개 중에 어느 것이 제일인가 하는 걸 부처님이 배워주신 겁니다. 며칠 전에도 뭐 회사 회장님이 그 딸 문제로 저 집에 왔습니다. 저에게도 매년 11월 달이 되면은 미리 그만 선수 써가지고 올해 나 올게 고3 있습니다. 이러면 고3병을 가지고 저한테 와요. 다리 몽띠 삐치가지고도 오지만은 골통이 아파서도 오지만은 정시 헷가닥해서도 오지만은 그 마흔 넘은 그 학교 서울대학교 이런데 뭐 좋은 대학 가는데 꼭 저 부처님한테 빌으면 된다 하는 이런 얘기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이 종교업자가 만들었지 물론 이래가지고 저한테도 그런 주문이 1년에 수십 통이 들어옵니다. 이거를 보고 저는 대충 생년일 돼 가지고 어떻게 했다 하는 거는 마음속으로 짐작하는 바는 있어요. 있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복력이 어느 정도고 그 우리가 말하는 복력이라는 건 이제 덕인데 덕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 이거는 지지요. 지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니까 기교지요. 이 교입니다. 교. 얼마나 이 사람이 교가 있고 지가 있고 우리가 말한 덕이 있느냐 이 세 가지인데 옛날에 부처님 제설시에 이후제 삼형제를 둔 부잣집이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사업도 하다 망해가지고 살기가 대단히 어렵게 됐어요. 그런데 제일 막내는 그 이상하게 공부를 죽어나고 못해요. 그럼 무슨 기술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너무 착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래 보면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전대가 있기를 좋아하고 같이 더불어 이렇게 잠시라도 있는 걸 그래 좋아하는 기라. 근데 이 남들이 보면 참 잘 덕성스럽게 생겼다. 참 덕이 있다. 그랬는데 공부는 못하고 이러니까 제 위에 형제 중에 아주 집을 잘 짓고 아주 기술이 뛰어난 형이 있었는데 항상 동생 보고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밥을 먹고 살겠느냐 이렇게 꾸짖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또 공부 잘하는 제 동생이 있었는데 이 기차가 어떻게 머리가 좋았던지 천재라고 온 동네방네 인도 천국을 아주 뒤흔드는 그런 아주 뛰어난 석학이 있었던 거다. 그런데 이 잡자가 어떻게 머리가 뛰어났던지 천하에 모르는 경이 없어. 다 외워버려. 통달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동생이 많이 보니까 이 형들은 하나는 형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천하에 제일이라 하고 또 그 다음에 중령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천하에 제일이라 하고 그런데 대우 받는 걸 보니까 세상에 나가니까 자기는 그건 별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기술이 있고 또 지혜가 있으니까 다 알아주고 추앙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어느 날 삼형제가 가정은 살기 어렵고 이래서 헤어지면서 우리 세 사람이 다 저마다 다 독특한 장기를 가지고 있으니 형님은 기술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중령은 지혜가 제일이라고 하니
우리 먼 훗날 한 곳에서 만나가지고 과연 누가 잘 되는가 한번 보자 이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은 언제 만나냐 10년 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삼형제가 뿔뿔이 헤어졌어요. 마지는 어디로 갔느냐 인도 자은을 가비라선 비에 어디 가서 이렇게 뭐 돌아다니다가 그 무집에 집 짓는 걸 이래보고 집을 하나 지줬는데 그 집이 또 백만장자의 그 뭐 한 사람의 집을 짓어요. 그 집이 어떻게 잘 지어졌는지 나라 임금이 초대해다가 임금 왕궁을 짓는 이제 말하자면 건축업자가 됐어요. 그래서 돈 땡땡 잘 벌어가지고 요새 사업하는 어른매로 대단히 천하 이름을 날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비라는 작자는 얘는 어떻게 머리가 좋았던지 그러나 그 이웃 나라 어디로 가다가 보니까 그때 마침 그 나라에 전쟁이 있었는데 아주 이 머리가 좋다 보니까 병법에 아주 뛰어났던가 보죠. 거기서 군사가 됐어요. 옛날 한신처럼 군사가 됩니다. 군사라 그러면은 육군 참모 총장을 밑에 들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또 이름을 날리는데 이 동생만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차 정처없이 어디로 차 어느 나라를 지나서 밑에 나라를 건너서 어느 나라에 가니까 호련히 길에서 사람들이 그 만주백관이 이렇게 나열해가 있다가 그 문으로 지나가는 자기를 보고 붙들고는 당신은 이 나라의 임금이라 임금으로 추대받을 그런 기회닥하고는 모시고 이제 갔어요. 그런 알고 보니까 그 나라 부분 어떠냐 하면은 며칠 날 몇 시에 그 성문을 지나가는 사람을 임금으로 추대하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 나라 풍속에 의해서 졸지에 이 사람은 임금님으로 초대받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임금이 돼가지고 사신을 보냅니다. 어느 나라 가면은 유명하게 지금 건축업자가 되어 있는 아무것이 좀 데리고 오라 했습니다. 동생이. 그 다음에 어느 나라 가면 지금 군사로 있는 아무것을 좀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두 분이 형제가 다 불려가고 왔는데 감히 임금님 앞에 가서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고개를 못 들지.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경들은 좀 얼굴을 이렇게 들어보시오 하고 이렇게 치다 보니 세상에 제일 막내 둥어려서 그렇게 머리도 좋지 않았고 저기 뭐가 될 것 같질 않았는데 그 머리 좋은 형이나 그 기술 좋은 형이 그 동생 앞에 삼배를 절을 아니하면 안 되는 위치에 있었으니 아무리 교와 지가 뛰어나다 하지만은 덕에는 미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미루어 우리 보살 절대로 안심하라고. 나는 딴 거는 모르는데 이거는 알아요.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무슨 학교하고 상관없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학교하고 상관이 없어요. 부귀영달을 위해서 내 자식 새끼들을 학교 보내는 거는 거짓없는 진실인데도 무슨 거에다가 또 콩고물을 묻혀가지고 팥고물을 묻혀서 온갖 또 나름대로 그 다음에 또 좀 매치를 해서 그다가 또 조경을 해서 언놈을 또 이렇게 미치게 하려고 합니까? 솔직한 우리 심정은 뭐냐면 자식 그저 남보다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편하게 앉아서 그저 고동 수입이나 먹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 며칠 전에 온 그 이사장님의 딸을 딱 치다 보는 순간 나는 그 딸내미의 얼굴 시험을 봤어요. 점수도 그냥 뭐 보통 나왔어요. 보는 순간 뭘 느꼈는가 하면은 앞으로 이 나라에 문씨가 대통령 될 때 반드시 너는 왕비가 되리라고 예언을 듣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모르지 다 우리가 60, 70만 모두 사신다면 볼란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지금 서울대학교 가는 형편도 아니라요. 그것도. 서울대학교 갔다고 해가지고 잘 되라면 말입니다. 세상에 서울대학교 정치하는 양반들 시대에는 적어도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는 않아요. 경전에 누누이 나옵니다. 지가 뛰어나면 어떻게 다 박덕하다는 사실. 덕이 없으면 안 돼. 지와 덕을 갖추게 해야 되는데 지덕을 갖추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지적으로 흐르면 사람이 아주 교활해지고 사악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여기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도 그래요. 경전에 보면요. 반드시 신, 해, 행, 정이라 이래 돼 있어요. 첫째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요. 부처님을 믿는다, 뭘 믿는다 이게 아닙니다. 이 신자는요. 신, 해, 해는 우리한테는 이 해자라 이해해자. 해, 그 다음에 해, 행, 그 다음에 행, 정이라 정.
첫째 우리가 이 신이라는 건 뭡니까? 신. 남에게 덕망이고 남으로부터 뭔지 믿음을 사고 남에게 뭔가 의지처가 되는 사람. 제가 말하는 신은 이걸 말해요. 무슨 너무 대단한 돌이나 뭐나 갖다 놓고 자꾸 저라고 하는 거 그건 난 좀 우습게 생각합니다. 백날 그래 보세요. 되는 게 있는가? 없어요. 남으로부터 내가 믿음을 사가지고 남이 나를 믿고 내가 남으로부터 힘이 됐을 때 그 사람의 긍정적인 무엇이 다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모든 걸 이해하면 그만이라.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 꼭 OX 봐가지고 뭐 동글뱅이 많이 맞아 100점 맞아야 되나? 네? 우리가 역학 수리 이제 앞으로 제가 이 교육론을 얘기할 때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작정인데 실제로 이 숫자를 알면요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우리말로 이르면요 한 번 털어먹고 두 번 털어먹고 먹다 먹을 게 없어서 너는 감방에 들어앉을 상이다 이렇게 이릅니다. 이걸 감방에 100점짜리가 보세요. 조사해보세요. 이 세상에 유명한 양반들이 저게 영어생활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에 유명한 양반들은 다 지금 있는 양반도 그래요. 지금 영상씨만 빼고는 다 저 들어앉아서 나왔어요. 이게 뭐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그 100점 맞으려고 그래 용어를 써요. 네? 애들이 지금 학교를 가고 안 가고 상관없습니다. 잘 되고 못 되는 거는요. 우리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잘 되더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서울대학교에 수재로 나와가지고 졸업하고 나오는 날 바깥에 나오다가 삐 하고 콱 해가 날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그래요? 서울대학교 나오면 교통사고 안 나야 되지. 왜 나요? 이래서 오늘 제가 이 부질없는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해는 뭐냐 어쨌든 사람이 이해력이 풍부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력. 이해하고는 오해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행이라는 건 뭔가 오늘도 저 집에 일하는데 고등학교 올해 1학년 이제 입학해놨답니다. 그 돈 좀 벌겠다고 와서 일하는 놈 보고 좀 무서운 얘기지만 아침에 가들 일하는데 맨발로 뛰어나가서 끊어놨어. 참 착하구나. 내가 이 어디 오늘에도 비로소 인간 하나 봤구나. 우리는 저마다 다 그런 거를 뭐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린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네? 무슨 지금 헛소리하고 앉았습니까? 무슨 너무 책임이 믿게 알았다고 해서 그걸 어디 번들번들하게 콧대에 기름이나 쭉 흘리고 그래 어디 간데 갈 곳이 뻔한데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행, 그 다음에 정은 뭐냐 하면 영적으로 안에서 뭔가 와야 됩니다. 여기에 뭐 산매니 뭐니 뭐 숱한 좋은 얘기 있는데 이거는 내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잠깐 이제 얘기로 이 부처님 말씀에 있어요. 이게 설화집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게 기교가 뛰어나고 아무리 지가 뛰어나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덕 가진 사람한테는 안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덕은 어디서 생기느냐? 도에서 생깁니다. 그 도는 뭐냐? 뭐가 도냐? 진리를 그냥 이 세상의 자연의 선리를 따르는 게 도입니다. 도가 딴 게 아니라요. 네? 자연의 선리를 따르는 것. 자연의 선리를 잘 순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덕이 생긴단 말입니다. 전번에 얘기했죠. 덕이라는 거는 자에서 우로 빙빙 돌아간다. 돌아가는데 이게 14 사람 몸에는 14경맥이 있어요. 14경맥이 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가다 성질되고 뭐가 바깥에 억지로 뭘 하려고 하고 역으로 순으로 여도 나옵니다. 역으로 순으로 하는 게 뭡니까? 네? 이게 전부 우리 감각이다.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대인하고 이런 데서 경계를 삼아요. 대이면은 뭐라고 안 대이면 뭘 몰라요. 그러므로 감각은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둘을 내는 감각이란 성품이 본디 없어요. 이걸 시비처럼 하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이비설신이는 처음에는 이게 뭐냐? 안이비설신이에서 이제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오음이 나온다 이랬지. 세금과 수음과 상음 얘기는 전번에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또 오나? 감각, 우리가 말하면 감상세계가 일어나요. 이 뜻의 세계가 일어나요.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이 눈으로 보고 듣고 귀로 한 걸 이걸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떻게 코만 그렇게 했는가. 코도 냄새가 있고 냄새가 없는 게 경계가 되어 있어요. 냄새가 있으나 없으나 항상 아는 그 자를 우리는 엄밀히 느끼면은 12처 18개가 열애장이라 하는 그 장식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분들은 자기 본인은 잘 몰라도 장식에 들어가 있어요. 의식이. 전번에 설명했지요. 안이비설신이 육根이라고 하는 육根이 이것은 육根으로 만들어진 이 어리자 이는 육根의 집합체입니다. 육根. 안이비 눈으로 귀로 듣고 보고 한 이 느낌의 집단체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앉아서 눈을 딱 뜨면은 자꾸 바깥으로 생각이 도망을 가고 눈을 감으면은 과학으로 자꾸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감으면은 감거나 뜨거나 뭐가 일어나는가? 여기서는 반드시 생주이멸이 일어나요. 항상 생주이멸이 계속돼요. 이 생주이멸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게 망상입니다. 망상.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이 여기서 무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예? 부지기수로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나는 수행할 때에 자꾸 생각을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서 안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망상을 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망상을 안 하려면은 망상을 가지고 망상을 치료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떻게 하면은 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경계를 쫓아간다는 게 뭐냐 하면 어디 있잖아. 뜻은 첫째는 오메라 이랬잖아. 자면은 우리 생각은 꿈이 됩니다. 네? 눈을 딱 뜨면은 우리 망상은 생각이 돼요. 오늘도 참 묘한 어쩌면 대단히 기쁜 소식이지요. 지금 왔는가 모르겠는데 몇 달 동안 병원에서 6개월, 올게 7개월째인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맨 양반이었어요. 요새 우리 집에 옵니다. 괜찮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꼭 이거를 아시고 살아야 됩니다. 말로 암만 알아도 소용없어요. 정말로 내 손으로 죽을 놈을 살려야 됩니다. 네? 나는 그 이상한 얘기, 공중 빙빙 나는 얘기 같은 거, 도사가 이랬는지 어쩌더라 하는 거, 이런 헛소리 좀 하지 말고, 내 자신이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얘기. 제가 이 장문이 지금 신청해서 오늘 안가에 할 수 없이 가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아침에는 새벽에 이 도랑석을 하는데 도대체 못하겠어요. 얼마나 이게 아픈지. 물론 요즘 집 짓고 이래서 좀 필요한 그게 원인이 되겠지. 대충 예보를 하고 할 수 없이 눕습니다. 눕는데, 내가 평소에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병하고 나타나더니, 이거 감기약 비슷한 이거 조금 나면 넘어가라 하면 그 약을 탁 입에 틀어놓은 순간 눈이 번쩍 떠져요. 지금 괜찮아요. 그래도 병원에 갔다 왔어요. 혹시나 뭐가 이상이 있어서 그런가 확인해보니 별거 없답니다. 저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영험을 받아서 항상 자기 치료를 할 수 있으면은 이거는 누구나 다 안 좋습니까? 그렇지만은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생각만 고치면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 그 양반이 무슨 병인가? 아까 방금 얘기한 양반이 그 병이 병원에 여태까지 묻다가 사경을 헤맨 병이 뭐냐? 이 머리가 깨지게 아픈 병이라. 이거는 병원에서도 속수무책이다. 전신을 못 써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런 병들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저 사람이 세금이라 하는 눈에서 온 병인가? 눈을 비롯해서 내면으로 고장이 난 병인가? 소리로 인해서 들어가지고 그게 축적돼서 오는 병인가? 맛으로서 뭐를 자꾸 먹고 입맛 가지고 이렇게 자꾸 쌓여서 만들어진 병인가? 또 아니면은 이렇게 너무 감각 부드럽고 곰곰한 탐하다가 온 병인가? 자나 사나 깨나 항상 앉아서 명상이라 한다고 명상한다고 공상을 자꾸 해서 온 병인가? 그 온 질수를 찾으면은 그 병은 뿌리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오늘 아침에 꿈 얘기를 해요. 꿈 얘기를. 그 꿈이 뭐냐? 여러분도 꿈속에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자꾸 저승가자 하는 얘기가 자꾸 보이면은 이상하게 저승사자가 보이고 강 물 건네는 이런 꿈을 자꾸 꾸면은 지금 내가 이상이 있어서 그래요. 저승 갔다 온 사람 얘기는 동서를 막론하고 똑같은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저승 가다 보니 강이나 물을 건넨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못의 혈관이 강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 강물이 푸르고 시커멓다면 여러분 모혈이 꽉 차서 그래요. 가다가 다리가 뚝 끊어지다가 딱딱 깼다는 건 뭐냐? 맥기등이 탁 터질 때 그래요. 못의 혈관이. 내면에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 생리학적으로 그런 미묘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눈만 감으면 만날 저승사자가 보이고 항상 죽음의 길이 그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느냐. 내가 지금 상해서 그렇다 이라 내가. 그러면 그 뇌는 어디로부터 상해가 되어 있느냐. 그분은 직업이 그래요. 부처님도 제자에게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보리하고 부처님 제자 목건년하고 사리불이 부처님한테 불려간 일이 있어요. 부처님 사리불과 수보리 제자가 목건년과 사리불 제자가 부처님한테서 항의를 하는 거야. 내가 부처님 당신의 큰 수제자 사리불과 목건년 말을 듣고 내가 3년 동안 당신 하란 대로 계행을 청정하게 지켰는데 열반 해탈은 고사고 나에게 망상만 더 축적됐으니 당신 나의 인생을 변상해 주세요. 네? 이만큼 나를 말이에요. 거짓말 했으면은 하다못해 뭐 불이 먹었으면은 일당이라도 줘야 되지 않소? 내가 안 그러면 노동청에 가서 고발하겠어. 뭐가 있다 했는데 정말로 해탈과 열반이 있단 말이오. 난 아무 말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스승을 불러내라. 사리불하고 목건이 둘 다 불려와요. 목련 존자도 대단한 어른이지만 사리불 얼마나 대단한 어른입니까? 그래 너희들은 어떻게 제자를 지도했느냐. 지금 너 두 제자는 지금 무관지옥 갈 말을 나에게 했다. 이 사람은 이 순간 죽어버리면 지금 무관지옥으로 직행한다. 여러분 잘 들어 이 말을. 우리는 찰나에 한 생각 잘 못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원한을 품고 있는 뾰족하고는 나무를 때리다가 어떻게 한 대 얻어맞아 죽게 되면은 그 사람은 세상생에 저 속에서 치고받고 죽는 고통을 자기 나름대로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한 생각이 계속 연겁으로 연속이 돼버려요. 반대로 기도하는 마음, 저 나무리에서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이렇게 죽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잠이 들면요. 꿈속에도 한없이 상스러움이 연속이 돼요. 그래, 사리불이 먼저 그럽니다. 내 제자에게는 수시간 숨 쉬는 걸 시켰습니다. 목건년 뭐라 하는가 부정관을 시켰습니다. 그래, 그럼 니한테 묻겠다. 사리불 제자한테 물어. 니 평소에 직업이 뭐냐 묻습니다. 저는 본래 똥 뽀는 직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목건년 제자한테 물어. 너는 뭐 했냐? 금기공사입니다. 기공사. 그러니까 너 지금부터 바꿔라. 네? 사리불 제자한테는 부정관을 하겠어. 아니 평소에 똥 퍼던 놈이 이렇게 똥 더럽고 추잡한 건 오죽 잘 봐. 가만 안전하서나 그 똥 퍼고 뭐 하는 게 뻔하지. 만날 봤기 때문에. 네? 만날 코로 냄새 맡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도 보고 추하고 그런 가지 오물에 대해서 이제는 면역이 되어 있는 그런 심상이 눈을 감아놨거나 그저 뭐 평소에 그저 생각만 하면 부정하다는 거 붙자면 마도 그만 오통 그만 뭐 오물이 파되고 가지작이 내면에는 숨 쉬는 거 하나 둘 쉬는 거 숨을 가만히 주시하는 거는 그 세공업자가 그 아름다운 저 무늬를 하나 그 조각을 해낼 때 그 얼마나 뭐 영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어 있는지 얼마나 그 머리가 예민하네. 그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그 해냈다. 그러니 두 사람은 일주일 만에 똑같이 아라한가를 얻어가지고 부처님한테 절하러 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제가 열반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이제 목건년하고 사리불이 쫓아와서 세존이시여 암만 스승과 제자는 차이 있다 하지만 어째서 우린 가르치도 안 되는데 스승이 가르친 게 대부분 됩니까? 이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법을 가르쳐 줄 때도 그 사람은 직업도 좀 생각해보고 하라. 네? 이게 이제 풍수지락이라 쉽게 말하 환경공학이라. 네? 그 딸도 좀 이래보고 잘나가고 이래보고 이님이 뭐라고 지금 공부를 빵점을 하고 뭐분들이 보면 거기 대통령 마누라감도 수북하고 지금 자기보다 팔자가 더 좋아. 그 걱정 안 해도 돼. 네? 모두 이상한 짓 하지 말아요. 새끼들 어디 좋은 대학 못 가는 거 이런 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하고는 상관도 없습니다. 상관도 없어요. 이어 가서 이런 법문 듣는 딱 한 번 듣는 순간에도 무량한 복을 얻어가지고 세세선생의 제왕의 마누라도 될 수 있고 세세선생의 자기 하고자 하는 여유처럼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살아보라고 거짓말인가. 맞다 싶으면 박수치라고. 뭐. 깨도 안 하는 소리야. 깨도 안 하는 소리. 아니 내가 글을 쓰려고 해서 이만큼 글을 쓰고 내가 그림을 그리려고 그린 줄 알아요. 난 그것저것 다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다 해요. 부처님 법을 만나니까 무슨 공부를 못 만날 뭐를 뒤집어 쓰고 그걸 하겠다고 그래. 그래 우리는 이것처럼 부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공덕이 뭐냐.
첫째는 내가 저게 뭐 물건을 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혐오감이 나오면 그 혐오감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 잘 봐야 됩니다. 미운 마음이 나한테 본래 있었는가? 아니면 저 미운 놈 저놈 얼굴에서 쫓아왔는가? 에? 아니면은 저놈과 나와 중간 사이에 무슨 귀신이 있어가지고 난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내 친구도 저는 이상하게도 내 주변의 친구들이 전부 깡패입니다. 깡패.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에 제일 가는 깡이 내 밑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거는 내 친구가 옆에 온 친구들이 봤을 때는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내가 본래 깡이 아니고 깡적인 기질도 없는데 어째서 네한테는 그런 주위에 깡대리고 많으냐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 사실은 내 속에는 그런 아주 좀 아주 그 뭔가 좀 혁격들 옛날 옛날에 도둑놈들 가진 기질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폭력적이고 좀 잔인하고 야만성이 저는 많습니다. 그래 그런 놈들 가지고 이렇게 같이 있어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지 못한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런 걸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사실 도에 많이 도움이 됐대요. 우리는 뭐를 이래 하려고 하면은 그 무슨 때려놓고 괜히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어쩌고 이래 부질없는 짓을 하죠. 저 사람들은 주먹을 쓸 때는 당연하게 쓰고 당연하게 썼으면 그걸로 그냥 끝이라. 그러니까 부처님 제세시에서도 부처님 제자를 33명이나 불러 홀딱 다 죽인 그 수한 악당이 아라한가를 제일 먼저 얻습니다. 얻어가지고 자기는 더 살면 안 된다 해서 부처님 앞에 가 절을 하고 저는 일찍 갈랍니다. 저는 뭐 본래 문제아가 아닙니까 하고 부처님 안 맞다 하니까 침묵이 대답이라 묵답이라 그만 앉아서 열반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 잘못 알면요 그 무슨 놈의 선행 같은 걸 자꾸 해야만 깨닫는가 일하는데 깨달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 더 문제가 있어요. 부처님처럼 원만한 저는 보신을 얻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제자 큰 스승들 큰 도인들도 보면은 세상에 꼬라진 문디같이 잘못생겼지만은 옛날 주병대사라고 입은 난 안 봤는데 뭐 그랬대요. 얘기의 전설에 입이 또 주디같이 주디가 이렇게 주변 너구리 먹같이 생겼답니다. 그래도 그 도인이라 그 상관없어 꼬라지하고도. 그래서 우리는 저 미운 마음이 나올 때 미운 마음이 여기 있다면 내 몸에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은 영원히 안 나야 돼요. 그 이치가. 그렇지. 전체로 미운 마음인데 어째서 그 깡들이 남을 때리면은 때린 마음 그런 독한 마음만 있어야 되는데 걔가 그 사생활을 찾아보면 굉장히 우리 여성보다 더 아름답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상대적이더라고. 나쁜 놈만 보니까 그만 그 무서운 그런 폭력 기질이 이렇게 발동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재주냐. 지금 현재 교도소에 있는 양반들이 그 청소년 문제라든가 그 재수들을 어떻게 하면 선도를 해보겠느냐. 선도를 하려고 애를 무척 쓰는데도 지금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도라는 교자가요. 교도라는 교자가 옛날엔 형무소라 해서 형을 산다 이래가 그냥 평범하게 형무소라 했는데 요즘 교도소라 했습니다. 왜 교도라 했느냐면 그 교자가 재미나게도 희한하게도 발로 질질 주 밟는 교자가 돼 있어요. 응? 이런 줄 찾아보세요. 이럴 겁니다. 아마. 교도라 그래서 이 도자는 이래가 이걸 도자를 잘 썼을 때다. 저기 뭔 얘기냐면 발로 주 맞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임의로는 이것이 잘 이렇게 교정을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말로는. 그렇지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위에 도둑놈이 어떻게 도둑질을 했느냐 배워온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교도소 갔다가 이거 오히려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뭐냐. 만약에 저 사람들한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 있는 12처 18개가 열애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의식적으로 개선이 될 거겠다. 가면 만날 착한 일 하라 어째라 뭐 교인 가고 스님들 가시긴 가요. 가가지고 무슨 만날 뭐 좋은 일 하라 뭘 하라 자꾸 이런 소리를 하니까 마음에 없는 소리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디 좋은 마음이 있습니까? 어디 붙었습니까? 찾아내놔봐요. 저기 어째 한번 얘기해봐. 응? 착한 마음이 어디 있어? 코에 있어? 눈에 있어? 어디 뱃속에 들었어? 어디에 있는데? 그러면 왜 착한 마음만 자꾸 나지 도둑놈 보면 왜 미워해?
우리가 이래가지고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부처님 말씀이 좋다는 거는 또 이 우리 부처님 말씀에서 크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는 특히 제가 하는 방식의 어떤 이 불교 강의 논리지. 내가 하는 논리는 뭐냐? 한치도 현재에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현재 자기 있는 마음을 부정하거나 지금 사는 자기 현실에서 어디로 나처럼 산중에 기어가서 지 혼자 파고 뭐 도터고 한다고 이거 다 미친 짓 하지 말아요. 안 됩니다 이거. 된 듯 하지요. 쉽게 말하면은 새카만 걸 보면 마음이 검어지고 화난 걸 보면 마음이 환해지는 것 같아서 조용한 데 가면은 마음이 조용해지고 뭐 신선한 데 가면 마음이 잠깐 신선해지지. 겨울에 말하자면 그런 상간의 정숙한 신선한 비가 거기에 비친 것이지 거기 그 스님의 것이 아니라 하는 걸 알아야 돼. 환상이라. 그게 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집에 가면 집구석에 가면은 믿고 곱고 여러 가지 있잖아 그런 거. 네, 그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는 그 주제 파악을 하고 그 밖에서 구경하는 자로 남는 게 돼야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래.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래. 되게 아파서 막 눈물이 그냥 주르 나고 막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아팠을 땐 다른 거 안 해요. 그 아픈 자체 속에 그냥 가만히 들어가요. 더 들어가요. 자꾸 더 가깝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뭐 보살님들도 그랬대나 이건 다 안 그러는지 모르지 또 뭐 모르겠는데 남편이 한 대 더 집어가면 은하 더 때려라 더 때려 하고 막 들이밀대 또 그래가 더 때리면 더 맞고 이래지 하기요. 아 왜 그건 잘하면서 왜 그 자기 도통하는 데는 자기 자꾸 그걸로 더 들어가라 더 안 들어가. 미운 놈만 미운 마음속으로 자꾸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가. 여기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집에서 한 발짝도 가지 마세요. 자기 현장에서. 현재 마음에서 한 발짝도 도망가지 마세요. 저는 그 작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으나 뭐가 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성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스스로 행복해요. 좋은 마음 속에서 마음 밖에서 좋은 마음을 그냥 구경해야 되지. 그럼 미울 때는 또 어떡할게요? 네? 또 그때 믿다고 또 그 미운 속에 들어가서 같이 또 춤춰 미친놈하고. 이래서 12처라는 건 뭐 알겠죠? 눈은 여기 있고 상대는 저기 있고, 이걸 안과 밖을 12처라. 육근이니까 2, 6, 12, 12처 돼요. 그래 아시소. 어려워서 안 돼. 18개라는 건 뭐냐면은, 요와 상대가 있는데, 요 복판거 넣어가지고, 그래 3, 6, 18, 18처가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은 그렇잖아. 에? 우리 여기 참, 신님을 내가 이래 보니까, 참 시적인 감상이 이렇게 마음에 탁 떠오르잖아. 신이다, 시적인. 그러면 그 감상이 여기서 왔느냐 내 머릿속에서 왔느냐 중간에서 생기느냐 이랬을 때 네? 뭐라 그럴게요? 중간에 있다 그럴게라. 여기 그건 내가 많이 얘기했죠. 손뼉을 치듯 때리면은 이놈의 소리가 여기서 나왔느냐 중간에 있느냐. 이거는 여기서 온 것도 아니고 여기서 온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왔다면 여기 지금 소리가 나야 돼요. 여기서 왔다면 여기 지금 소리가 나야 되고 중간이면 중간에 소리 나야 되지. 무엇 때문에 이것과 이것을 빌어서 소리 나느냐. 잘못 알면은 인연으로 난 줄 알아요. 인연. 탁천성의 소리가 나지. 천만에. 치고 안 치고 상관없이 소리 나는 소리의 성은, 에? 소리 성은 시방 법계를 두루 여기 우리 이 김선생 노래 잘하대. 둥글고 무슨 밝은 빛이 어쨌다 했대. 둥글고 밝은 묘미 시방 법계를 두루 싸가 있어. 묘보살이 싸가 있어. 에? 그러니까 막 빌로모 소리가 다 나요. 막 이러고 소리가 각각 다 달라. 이게 왜 다 다른가? 이게 여러 가지 달라요. 여기도 오페라 하나에 시방서 여기도 84,000원 악기가 나와 이 안에서. 그런데 여기서 있다 하니까 원래 여기 있는가? 아니라 여기에 박도 안도 그도 아닌 우연도 자연도 인연도 아닌 법계에 두루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열의 장이라. 소리 장이라. 비비가 이거 불 나는 것도 그래. 이 비비가 불이 나는데 여기냐 중간이냐 찾아보라고 있는 거야. 이거 18개라. 그동안에 무척 부처님 말씀을 좀 쉽게 어떻게 하면 전하는가 해서 나름대로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혓바닥이 좀 이렇게 세련되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이만큼 좀 주식이 났으면 저거나 좀 뭐더 똑똑한 양반들은 이제 뭐 와닿았을기라. 이제 집에 가서 신랑 보고 싸우는 문제쯤은 이제 해결된 줄 알아요. 됐어요. 집에 간 게 조금 요즘 좀 소강 상태가 됩니까? 분명히 자기 내면의 비무장지대를 꼭 만들어가야 다니십시오. 비무장지대가 어디냐? 안도 밖도 아니다.
신랑이 뭐라고 하냐면 그 희한한 소리 여자 끼고 이러면 아이고 나는 안도박도 아니요 이러나. 그래 안도박도 안가박이라는 작품 써가지고 노벨 상 받은 어른 잘 아시죠? 헤르만 헤세 독일의 유명한 분. 그러니 그렇게 장자 철학을 맹자 장자를 그렇게 많이 아셨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시다타라는 걸 한번 읽어보시죠. 그거 보세요. 그분은 우리 생각에는 독일이나 서구 사람은 우리 만큼 불교를 모르는 줄 안다고요. 아이고 좀 우리 모두 깹시다. 깨요. 정말로 우물 안의 개구리입니다. 우리는 개구리 중에 개구리예요. 네? 여기 우리가 덴마크 가면은 덴마크에 덴마크 그 유명한 사람이지 나무 많이 심은 사람 뭐라 나무 많이 심은 사람 있잖아. 그 덴마크에 보라는 양반 같은 양반은 보라는 양반은 비록 그 양반은 그런 서구의 제자가 서나라에 났습니다만은 동양 철학을 갖다가 우리 동양에 내놓으라는 석학보다 더 많이 알아요. 예? 우리 여기 앉아가지고 무슨 동양의 한국 불교가 뭐 대성 불교라고 이래 헛소리 좀 하지 말아요. 좀 체면 좀 있어야지 그래도. 아니 안입이 설신이 육권 중에서 이게 지금 아직도 전이식이라 하는 거 육식 중에서 육식이 말이지 아직도 육식 가지고 아직도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이 판국에 무슨 놈의 대성소성 찾아요. 예? 아직도 이렇게 좀 이쁘다 그러면 좋아 죽겠고 난 아직도 조금 뭐 아무도 없으면 고독하고 조금 이런데 고독과 고독을 붙들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이런 주제에 그 조금 뭐 용돈 몇 푼 안 생긴다고 그래 울고 불고 하는 거 보세요. 예? 그 이런 주제에 무슨 놈이 무슨 대성소성 찾습니까? 적어도 이렇게 부처님이 깨르쳐 놨으니까 이제는 장사 좀 안 돼가지고 좀 뭔가 궁하고 이렇더라도 세상 없어도 살아보시면은 정확한 게 뭐냐? 시방법계는 열애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애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 생각대로 우리 망상대로 되어지진 않습니다. 분명히 예를 들어서 앞으로 소망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소망의 소재를 제공하는 것은 이 우주입니다. 우주. 그 소망을 반드시 이 만억조 창생에게 갖다 베풀어 주는 건 시간이 하고 있어요. 시간.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시방삼세란 말을 빼뜨리지 않고 말씀을 합니다. 어느 경전 어느 말씀 속에 시방삼세 빠진 구절 봤습니까? 항상 시방삼세예요. 시방은 글자 그대로 방은 십자는 공간이라 공간. 에? 공간. 시방삼세 삼세는 과거 삼세 아시죠? 삼세는 알잖아. 시간 알. 그러니까 시간 공간. 시간은 뭐냐? 우리에게 무한한 인간들의 그 숱한 사건들을 해결해주는 해결사요 청소부라. 무슨 놈은 내 새끼가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다가 거기에 대한 결실 열매 맞는 건 대결이 좋아야 되는 거 마냥 시간이 알아서 해줘. 오늘도 우리 집에 일하는 두 놈 보고 예언을 했어요. 네가 45대 가서 이 나라의 거부가 되거든 그때 내 생각하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얘도 내가 몇가지 예언을 했는데 오늘 와서 그런 다 맞대요. 탁탁 맞아 들어갑니다. 응? 그 일하는 십자인가 하나 이끌려 이러면 너는 이놈만 너 가만히 볼게 물건 갈든 뭘 자주 가느냐 관계 저들 친구끼리 웃어 죽겠다 해 웃어. 뭘 자주 가는가 저들끼리는 아는 기라. 애인을 시간마다 바꾼대요. 어제까지 바꾸지 그런 거. 그 애인은 바꿀만 해. 내가 볼게 저 똑같은 사람 자꾸 좋아해. 예. 그러니 앞으로 그런 거 맞는 거 보면 내 예언이 맞는 건 틀림없잖아. 예? 그래 대도하는 거 그 새끼들 때문에 꾸리추림 해가지고 그러지 마라. 초상집매로 그래가지고 말고 옆에서 내 주차 뿌린다. 아직도 그런 거 가지고 거기에서 못 벗어나. 애들 공부 잘하는 문제 시집 잘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 가는 그 욕심이 하고자 하는 거 그거 하나 내 마음대로 이렇게 못해요. 그 열쇠도 모두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 나의 고뇌 문제는 적어도 내가 풀지 딴 사람 못 풀어요. 왜 그거 부처님한테 가야 야단 벅석을 지? 그러면 아주 다 갖다 몇 개 뿌리더니 당신 알아해 주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대로 그저 당신이 삶아 먹든 볶아 먹든 마음대로 그저 주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워.
그런데 이 우리 불교 믿는 사람은 아니라 이 당신 만약에 내 손 안 풀어주면 당신의 그만 영원히 내 볼일 받다. 이때까지 낸 거 다 내놔라. 턴을 내놔라. 그래서 보세요. 이상한 게 뭐가 이상한가? 요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 지나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처님은 보면은 10자로 시작합니다. 제자가 10대 제자로 되어 있어요. 봐요. 10으로 들어가는 거는 천간이라 이럽니다. 천간. 맞아요? 천간이지. 재미나게 예수님은 12지지로 돼 있어. 12제자로 돼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12지지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 교회는 이래 보면 위에 십자 이런 거하고 진짜 어째 똑같은지 난 그게 신기하대. 그래서 기독교는 12지지로 갔고 우리 부처님은 천간으로 갔어. 아무래도 하늘 밑에 땅이 있지 안 그래? 그 계급이 우리가 높아요. 높으면 뭐래? 하는 짓이나 생각하는 거는 문디 먹었던데. 네? 상사좀 안 돼도 뭐 지금 죽을 지금 울며 굶며 야단 복수 기기지. 아주 무더니 기다려보면 될 낀데. 인도 국민성의 기본 철학이 세 가지랍니다. 첫째는 굶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죽을 줄 알고. 우리도 좀 그래 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채가 가슴에 새기겠다. 정말 불출하지 말고 불출하지 마라. 굶을 줄 알고 죽을 줄 알고 또 이러면 또 초상하다 또 뭐래. 아이고 내가 자살 시분한 얘기 며칠 전에 누구한테 했습니다. 나 3번 죽어봤어요. 그 꼭 죽는 사람은 내가 전문가니까 나한테 물어야 죽으라 하지. 죽다 3번째는 어떻게 확인이 나는지 다시는 죽을 생각 안 했어요. 내 자살을 이렇게 재밌게 아주 그것도 지능적으로 했습니다. 머리가 보통 놈은 아니거든. 그런데도 안 돼요. 그게 그때 알았어. 우리가 이라는 거 있잖아. 뜻이라고 하는 건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네 것이 아니라 열애장기라. 열애장거예요. 여러분들 감성은 전부 화든지 분노든지 무슨 사악한 무슨 간사스러운 요사스러운 마음이든 아니면은 삼세제불의 마음이든 전부 이것은 부처님 거야. 몽땅 부처님 재산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내가 갈 때는 탕탕 비우고 가야 돼요. 비우고 가는 거 잘 보셨어요? 죽는 사람 보셨어요? 숨이 아직도 들어갈 때는 세상 걸 마시고 빚적이 때문에 못 죽습니다. 그래서 빚을 지기 때문에 안으로 집어넣을 땐 빚을 지기 때문에 아직 안 죽어요. 미안하지만 갈 땐 털어놔요. 오만이 밤매 훔 가면은 그만 이제는 몽땅 비워놓고 이 세상에 먹은 에너지는 몽땅 다 털어놓고 가야 돼요. 빈손으로 가야 돼요. 그것도 그냥 빈손 마이너스 또 밑적 오늘 수학하는 거 수학을 했던 딸내미가 그 라면인가 뭔가 사러 전방에 들어갔더니 딸내미가 조그만한 게 뭘 수학을 풀고 있더라고. 본게 그거 뭐 마이너스 뭐 저거 그거 네 밑학년 난 중학교 고등학생인가 이래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 상당히 어려운 걸 풀때다. 그 우리 그 옛날 중학교 때 좀 한참 본 그 수학을 막 국민학교 5학년이 막 풀어요. 그러니까 요새 아들은 기 나오면 벌써 지능이 6살이라. 그 까불면 안 돼 우리 아들한테. 이거 겁나는 세상이요. 그래서 오늘 요 정도는 알아. 우리는 천간이라 12, 원래 십자로 들어간다. 그럼 십자를 우린 제대로 알자. 10이 뭐냐? 10이. 네? 십자가 뭐냐? 불교 이게 만자가 십자라. 만자가 십자인데 12지지로 나간 것과 12를 잘 알아야 돼. 천간지지. 12지지는 왜 12지지가 되는가? 안입이 설신이 육근이 제곱으로 2로 합니다. 왜? 음양 흑백으로. 그래서 12제자론으로 해놨어요. 그 12제자론에서 어째 되는가?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해가지고 배반을 통해서 꽃을 피우게 했어. 예수를. 이게 예수님의 뛰어난 지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리들은 내가 죽어서 꽃을 피워야 됩니다. 절대 살아서 무슨 홍학을 하나 염달에 미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예수님 논리가 이 12지지로 나간 여기에 대해서 깊은 우리는 이해가 있어야 돼요. 물론 기독교는 이건 상상도 못합니다. 왜 십자에다가 뾰족한 데다가 십자 다는 줄도 몰라요. 12지지의 진짜인 줄도 몰라요. 하문을 몰라요. 하문 배워서 말긴데. 그 다음에 12지지를 알면 11일 중생을 알아요. 12지지로 이 시방 법계 모든 생명체가 일어납니다. 네? 25유라고 하는 천상세계에 일어나는 거 요번에 오늘 컴퓨터 많이 쳤거든.
그 천상세계 25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나와요. 천상에 가면은 여기서 사선천 성계에 가면은 어째서 성계가 이루어지며 그 성계는 여러분이나 내가 명상을 통해서만 일어나요. 그 명상의 세계, 네? 의식의 세계를 우리는 색계락하고 욕정의 세계, 육감의 세계를 욕계락해요. 무의식의 세계를 무색계락합니다. 다시 전 불교 믿었으면 똑똑하게 가서 남한테 아는 채 덮어놓고 하지 마라. 문자 저 백과사전식으로는 안 돼요. 저는 모르고 백과사전이라는 얘기했다가 그건 뭔데 물으면 칵 내키뿌리고. 네? 남의 일 알려면 심하게 이렇게 하라. 욕객하면은 안이비신이 6권 가진 거 요거 전인식은 욕계다. 탁 맞잖아. 네? 맞아요. 욕계다. 군상 싶었다고 목에 끄떡끄떡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잖아요. 요건 뭐냐? 육감이잖아. 육감의 세계는 우리가 말하는 욕계, 육천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욕계까지는 남자, 여자를 무척 좋아해요. 그게 음양이 있어요. 색계 넘어가면은 음양이 없어요. 음양이 불아치돼서 불을 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고요한 명상에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몸을 잊어버리고 여기 있는 이 뜻을 잊어버려. 네? 뜻은 뜨면은 감으면은 잠을 자고 뜨면은 이식이 돌아오고 이식이 돌아오면 생각이 뱅글뱅글 막 생각이 났다가 찰나찰나 생각의 수명이 30초밖에 안 됩니다. 1분이 잘 안 가요. 30초도 안 되는 생각 가지고 왜 우리는 울고불고 싸워야 됩니까? 오늘 집에 가서 좀 해라. 공부해. 똑바로 해. 가가지고 확 집어가야 돼. 다음에 꼭 공부 똑똑히 안 해오면 응? 생각을 한번 있어봐. 미운 생각을 내가 1분 이상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그런 무슨 절을 하겠어. 못해요. 네? 아이고 얘는 미워 죽겠네. 가다 죽겠다 하면 저는 가만히 보면 또 불쌍한 생각도 툭 튀나고 또 뭐 그 생각만 당기면 또 기나와. 자꾸 그놈의 생각 딴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그렇게 생주기멸 찰나찰나에 부처님이 어느 날 부처님 많은 제자를 모아 놓고 이렇게 물으신다고 그럽니다. 인간의 수명은 얼마나 기냐 물으니까 최고 길게 산 사람은 네? 저 중국에 뭐 있었다고 하는데 800살 먹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800살까지 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0년까지 보통 황제 때는 120년 살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인도에도 보면은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이 있다고 부처님이 말하니까 그러냐. 그 다음에 제자가 일어나더니 제가 가만히 생각해본 게 인간은 수명이라고 하는 거는 100년이나 200년까지 살 수도 없습니다. 보니까 찰나찰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조금 알았구나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제자가 일어나서 가만히 보니 순간순간 죽는 것 같는데 순간순간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게 인간 같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는 순간을 살 수도 없고 순간을 죽을 수도 없어. 또 죽을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죽을 수 없는 성질도 아니라 이게 이제 애매모호한 게 생각해보라고. 아마 며칠 전에 생각했던 건 지금 만자르겠지 사라졌지. 그런데 그놈을 뒤적 못 뒤져보면 어디서 또 기 나오지 왜. 그놈 가지고 붙들고 또 나무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비구니 스님이 한 분이 지금 서울 가서 수행을 하고 있는 나이가 한 40서너 때니까 지금 제일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자로서 가장 어려운 게 40대거든요. 딱히 제일 어렵습니다. 고독하게 사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저 수시로 밤낮 없이 저한테 시간만 나면 전화를 합니다. 하면 저는 반 농담 이래 가면서 그 위에던가에 밑살을 이렇게 해서 적당히 이렇게 이 안마를 좀 해주지요. 그런데 그 얘기들이 다 뭐냐 하면은 계속 안입이 설신이에서 뜻이자 우리 뜻은 뜻이라고 하는 거기에 매여서 꼼짝 달싹을 못해. 뜻이 어떤 게냐 하면은 잠자는 거. 이러면 잠이 되고 떠만 생각되는 거. 이게 뜻이라. 네? 그래서 안입이 귀로 들은 걸 또 각을 기억을 하고 또 그런 걸 다시 바깥으로 봐가지고 그런 걸 또 유출하고 자꾸 우리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점점 더 이렇게 마음이 미칠 것 같더니 왜 그렇습니까? 이래 묻기도 하고. 네? 그렇다고 나태하게 있으니 더 배길 수가 없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첫걸음은 뭐냐? 첫째는
우리 몸을 일단은 알아야 된다. 몸은 4대로 되어 있다. 4대로 되어 있는데 이 4대는 지수화풍인데 우리 몸 이 지수화풍은 눈물, 콧물, 오줌, 똥물은 물이고 따뜻한 건 불이고 찌꺼기는 흙이고 움직이고 생각은 바람이고 이 4가지 근본 4대가 엉켜서 만들어진 것이 육체요. 그 육체 안에 맑고 깨끗한 4대가 엉켜서 눈도 되고 귀도 되고 뭐가 돼가지고 감각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감각작용이 잘못하면은 4대라고 하는 게 잘못하면은 4대는 이것은 열애장과 열애 부처와 성질이 아무 상관도 없는 줄 알지만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도를 깨달으면은 부처님처럼 성불을 하면은 거의 뭐가 됩니까? 지장보살이 됐다가 마침내 지장열애가 돼요. 허공이 뭐가 됩니까? 네? 공이 뭐가 됩니까? 허공장보살이 됐다가 허공장열애가 돼요. 물이 뭐가 됩니까? 용수보살이 됐다가 용수열애가 돼요. 화강열애가 됐다가 불은 화강보살이 됐다가 화강열애가 돼요. 책여보라고 그래 안 돼 있는 거. 그래서 부처님 원각경에도 그랬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아 네가 만약에 마음을 비우고 4대가 허망하여 없는 줄 알아 마음이 고요하여 청정해지면 그대의 몸의 4대가 청정하여지나니 4대가 청정한 거로 육근이 청정하고 육근이 청정한 거로 눈으로 시방 3세를 깨뚫러보되 걸림이 없으며 기근이근의 4대가 청정함으로 기로들의미 청정하여 시방법계의 소리를 듣지 못함이 없으며 뜻이 이루고 있는 헐거로 된 4대 육신의 감각이 청정해지므로 시방법계 재불 세계에 있는 일들이 몸의 텔레비전처럼 환하게 다 드러내 보이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도 6.25 사변이 일어나는 일과 6.25 사변 때 많이 죽은 무주 주소도 있고 주소가 없는 고원들이 서울에서 일어나는 정치사에 있을 일이나 세계에 있는 모든 기랑악기라고 흉한 일들이 내 몸에 비추어서 나타남이 마치 거울과 같이 드러나고 이어듯이 청정해지면은 시방 3세 제불의 생각을 다 알아 부처님의 미묘한 진려 바다 끝까지 이르지 못함이었고 4대가 허망하고 부정한 것 같지만은 그것은 또한 부처님 열애 장의 극락세계와 같은 보배 장엄 화음 장엄 국토지만은 우리 중생들은 포리로 집착해서 반짝반짝하는 지식이 가장 내 몸이라 흙이라 돌이라 물이라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포리가 필요해서 육근의 감정과 감상의 현상이 있으나 이것은 인연도 아니요 자연도 아니며 바뀌거나 암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라. 이것은 성시방법계의 성 본대의 열애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구나.
여기 흙이지요. 흙도 이거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도 부처님처럼 높은 의식에 가면은 전부 금이 되는데 그 금은 생로병사를 면한 금이라. 그래 영원 분별이 돼버려요. 저 부처님 열반받아 향수에는 비록 그건 수소요 하찮은 물건이지만 부처님의 의식 속에 들어가 뿌리면 생로병사를 면해가지고 열반장이 돼버려요. 이렇게 기막히고 이렇게 아쉽고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어랍쇼라 어림도 없는 소리지. 어림도 없어. 그렇지만은 공갈이라도 나처럼 좀 그러려니 하고 한번 살아봅시다. 도둑질을 하고 공갈을 쳐도 제한받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 진리를 향해서는 그렇게 하라고. 진리는 암만 훔쳐가도 언님이 그 고발 안 해. 고발을 하니 뭘 알아야 고발을 하지. 뭐 지가 몰라서도 고발을 못하고. 그래 어쨌든 우리는 다시는 이제 여기에 있는 12처, 유깁이라 하는 거 알지? 눈으로 뭐 이래보고 생각하고 어쩌고 하는 거. 그게 허망한 망상인 줄 아는데, 여기서 꼭 알아요. 자연이라는 말에 다시 더 한번 알아야 말을 합니다. 이 자연이라고 하는 말은, 요 말은 스사로 그렇게 된 것, 조물주가 없는 것, 자기 독창적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을 자연이라고 해요. 네? 우연은 어떻게? 어떤 인연으로 된 건 우연이라. 그러니까 자연도 아니다. 스사로 그래 본래 있은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애매모호한 게 왜 애매모호한가 하면은 애매모호하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삼각지 때문에 그래. 삼각지. 우리는 이 세상에 불이라면은 불이라는 자체 그 어떤 물체를 지금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 물체. 그러면 그 불이 일어나는 건 보면 반드시 이 삼박자가 맞아야 불이 일어나는 기라. 네? 첫째 어떤 물질과 물질이 부딪혀서 비벼야만 그게 떳떳한 열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 불이 반드시 여기 이게 불이라면은 불은 어떤 물건과 물건 상대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불은 뭐를 여의고는 안 돼요. 이 물건을 이쪽과 저쪽을 여의고는 또 불이 없어. 네? 바로 이 부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큰 장벽이 뭐냐 하면 우리는 뭐를 모르는가 하면은 이쪽과 저쪽을 부정한 긍정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것도 그래요. 저기서 오느냐 가느냐 따질 필요가 없는 기라. 오지도 가지도 아니하고 본데 그러한 소리의 성품이 시방에 가득했고 불이라는 것도 여기서 저기서 난듯 하나 나거나 왔거나 갔거나 하지도 아니하고 본디 시방 밖에 두루한 그인 줄 알는데 그래서 저래 가보면은 이렇게 2자 3.2라 이래서 이래가지고 둥그렇게 이래는 표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다음 세상에는 다음 모르긴 몰라도 2010년 넘어가면은 이 모든 교과서다 우리 지금 책이 다 없어질 겁니다. 없어지면서 새로운 교과서는 아니지만 교과서 같은 게 만들어질 겁니다. 물론 이런 책은 앞으로 필요가 없게 돼요. 지금 불섬에 그런 시대가 들어갔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뭐 컴퓨터가 있으면 다 되고 이러니까. 이제 의식이 쉽게 말하면 사고하는 방법이 아주 달라요. 지금 우리하고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누가 가다가 차를 탁 받아 뿌리면은 우리 지금 현재 심정은 이 새끼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싸움하려고 하려고 할 텐데 서로 얼굴만 이래 뒤다보고 있다가 당신이 만약에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작은 게 동생이 당신 차를 받으면 당신 무슨 마음을 먹지요? 이래 물어요. 내가 얼마 전에 그래 봤어요. 하도 이상한 놈이 버릇없이 학교에 들어오네. 아이고 자네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자네 차를 이렇게 탁 받아 뿌리면 자넨 아이고 아버지 가는가 시식하고 막 보면 시바신을 찾았긴가 물어봤거든. 시바신을 막 찾는 기라 이놈이. 그러니까 이놈이 그만 이래가지고 막 저도 공자 맹자 얘기는 뭐 공자 못 봤지만 뭐 그런 게 기본적으로 안에 불성이 있잖아. 그게 O도 X도 아니라고 그건.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이쪽이냐 저쪽이냐 중간이냐 하는데 여기서 어디도 아닌 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요번에 먼 글을 지금 이걸 부처님 능경을 통해서 자꾸 글을 쓰다 보니까 많은 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이 코를 갖다가 뭐라 합니까?
콧중백이 이래거든. 콧중백이 이러면은 이게 사투리가 물론 될 줄 알아요. 뭐 그러나마는 난 사투리하고는 그런 문학에는 관심이 없어요. 없고 다 콧중백이라 하는 걸 잘 봐요. 콧중백이. 콧중백이. 이 콧중백이라는 말이 얼마나 재미있는가 봐요. 이거 한문으로 쓰면 이래요. 비중백입니다. 나 백자 써요. 비중백. 콧중백. 이게 왜 비중백이라 하는가 하면은 세존이 이 지구상에 내려오실 때에 타고 내려온 게 코끼리인데 코끼리 뭐의 상징이냐 하면 코의 숨의 상징입니다. 숨을 코로 길게 쉬는 걸 상징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얀 거. 왜? 무색을 이미했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하얀 코끼리로 그게 상징화해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꿈꾼 것도 꿈은 환상이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를 마야라고 마야를 인도말로 마야는 환상이라 환상설화로 돼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설화세존만이 하얀 코끼리를 타고 내려오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도 전부 코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한 마리의 벌거지가 하얀 실뱀이 하나 뱃속에 들어가지고 이게 자라서 성장하는 과정을 요새 마이크로 필름까지 찍은 거 봐요. 전색한 봐요. 처음엔 전부 사람 이 모양이 코밖에 없어. 콧중백이밖에 없다고. 코 이름이 막 전부 이름이 벌어져가지고 빗기 다 나와요 나중에. 실제 생태학이 그래요. 우리가 생태 모태 생태가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이 코끼를 타고 내려온 비조설화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코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인가? 코. 이게 바로 코 중백이기 때문에 중은 뭐예요? 중은 사방 통한다는 중자입니다. 사방 저것이 통하기 때문에 코가 눈도 나오고 코로서 모든 게 척추로 전부 다 여기서 다 나와요. 그러니 이런 사실도 부처님의 그 설화로 나온 이 사실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생로병사를 뛰어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호흡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 하라고 하면은 이게 또 전문업자들한테 또 이게 걸려놓으면은 여기에 또 무슨 기교론이 붙어버려요. 절대로 숨 쉬는 거는 어떤 기교나 지식이 필요치 않아요. 이건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설화세존 자신도 제일 먼저 성을 뛰어쳐나가가지고 하신 공부가 뭐냐 하면 앉아서 수식관 했거든. 숨 쉬는 것이 있다. 그러다가 고래로 내려오는 그런 유가법을 쓰시다가 상당히 욕을 보시고 세존이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호흡법을 가르쳐놨는데 그냥 관조하라고 해놨어요. 그냥 들고 들숨 날숨을 갖다가 의식만 하라고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당장 해봐도 됩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3.2라는 걸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서 그럽니다. 지금 당장 하면 잠깐만 해봐요. 눈을 감는 게 편할 겁니다. 보면 내 꼬라지가 또 모여가지고 정신이 산만해져요. 감고 보면 그만데 들어가서 녹속에 들어앉아서 한번 해봐요. 왜? 그럼 장단지 속에 들어간 거지. 눈 감으면 장단지 아니라고 뭐 캄캄하지 뭐 사방이. 그거 들어가고 한번 가만히 한번 봐. 숨을 한번 쉬보라고. 숨 들어가고 나가는 걸 의식해보세요. 그 의식하는 자는 호흡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숨이 뭐는 시원하다 느끼는 거나 상쾌하게 느끼는 거나 또 아니면 막히면은 답답하고 통하면은 시원하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통색이 코의 근본이거든. 그래 우리가 말하면 도통하는 얘기가 바로 통자는 어디서 코로 시작해서 도통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 이 도교에서 도통이란 그 문자를 쓰는 이유가 바로 통색, 코만이 통색이 있어요. 없어요. 딴 데는. 기는 동정이라. 기를 가지고 관세음보살 2권원 통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때는 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동적인 세상을 피하고 고요한 산중으로 기대가기 시작했어요. 도통하는 사람은 코로 했기 때문에 앉아서 명상으로 들어갔어. 그게 도통을 했던 게. 그 다음에 말로 들어간 사람, 불어나가 말로 말하다가 도를 깨달은 분도 되었으면, 그래서 사실은 이미 깨달은 분입니다만 이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그럽니다. 특히 우리 교육자 양반들한테는 이게 꼭 참 좌우명이 될 얘기인데요.
가장 문제아는 어떻게 하든지 걔를 여기 단상에 씌워 보십시오. 단상에 씌워서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하면 되게 해봐요. 반드시 자기가 성자가 됩니다. 자꾸 사람을 제자로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저는 겸손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나는 이런 데 서려고 해본 사람들 그런 재미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어디 가면 아저씨 어디 가면 그런 촌띠기 그렇지 누가 존경 우려를 볼 그런 덕성이라고는 꼬마침도 없어요. 진짜 얼굴엔 서대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데 자꾸 서다 보니까 이상한 인간으로 이렇게 모델이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심리인가를 잘 읽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교육심리라고 하는 것은 꼭 뭐를 가르친다 해서 지식 주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이 교단에 씌워가지고 성자 만드는 방법도 앞으로 새로운 교육상의 이건 교육의 어떤 제도상으로도 뭐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갖다가 그 지도자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입으로 들어가면은 뭘로 들어가느냐 하면 입은 혓바닥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속 말을 할 수 있고 출세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혓바닥에. 그래서 1200공백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혓바닥으로 다란이를 오거나 주문을 오거나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하다 보면은 저 부처님의 삼세 제불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번뇌 망상이 용을 못 써요. 아니 무슨 말을 읽기 무슨 생각을 하나 나도 그래. 어떤 때는 앉아서 이렇게 혼자 집에 있으면은 이상하게 이 자식이 나를 제도를 하려고 나를 뭐한테 경을 이려고 나한테 문자를 자꾸 써요. 그 더러운 자식이. 전도사 너 뭐 그래가야 되나 말이지. 좀 점잖게 의젓하게 좀 해서 풍신도 미래 차려가지고 하면 혹 돈도 한 번 더 생길 끼고 말지 남한테 좋을 낀데 아이고 똑같이 아이고 좀 제가서 멋대기 들어 너 그래 살다 죽으면 뭐라 재미없이 아이고 멋쩍어라 하고 하이님이 이래 야를 하고 저래 야를 하고 나를 올리다 앉았다 이게 막 별짓 다 해요 이 안에서. 그럴 때는 속으로 아이고 더러운 놈아 이놈아 이거 문자 쓰고 있네 하고 또 이제 안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놈들이 보면 조용히 한기라. 네? 그래 부지런히 집에 가가지고 앉아서 아이고 이래 살만 뭐 하나 아이고 저런가 하고 살아가네 무슨 팔자가 아이고 지금 오그랑방태 이래 무슨 앞으로 좋은 일이 있겠는가. 그저 막 온갖 이 안에서 보면은 막 그 염라대 그 염라국이란 말이 참 좋아요. 실제로는 염라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의식 속에서 매로 들어가면 염라국이 됩니다. 염라국. 매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눈을 뜨면은 염부제가 돼버려요. 이게 재미있어. 염라국이 돼. 눈을 감아봐. 막 온통 이 안에서 막 온통 뭐 시시비비 선동자, 악동자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한 행위를 심판을 하고 벌을 주고 막 희한하다고 막 희한해요. 네. 눈을 감으면 염라국이요. 눈을 뜨면은 염부제라. 네? 이 세상에 둥둥 뜬 부평초 같은 세상에 그냥 온통 또 미쳐가 막 구름을 타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게 염부제라. 이게 전부 이해의 장난이야. 뜻의 장난. 그랬을 때 무슨 그런 이상스러운 무슨 갈등과 모순과 가지가지 마음에 그 시시비비가 일어날 때는 아이고 이놈아 문자 쓰지만 왜 워낙 이 혓바닥에 많이 씹으니까 혓바닥 앞에 꼼짝 못하더라.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처님 말씀을 자꾸 외우고 이런 사람은 자기 번뇌 나중에 나옵니다. 부처님 제자들이 도 깨달을 때 자기 경험한 얘기를 소상하게 이 경에 써놨기 때문에 그분들을 내가 어필해가지고 내가 그분을 대변자로서 한번 앞으로 말씀할게 들어봐요. 깜짝깜짝 놀랄 사실들이 앞으로 많이 터져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12채 18개 요소 마무리할 작정입니다. 오늘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밖이냐 아니냐 중간이냐 이것은 그냥 내 몸에 있는 육근 가면 여기서는 오음이 일어나요. 안입이 설신이에서 오음이 생기고 세금과 수음과 상음과 여기서 오타각세라는 게 일어나는 거 전번에 그 책 봤지요. 지금 당장에 확실히 뭐를 모른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비관하거나 답답해하지 마세요. 이게 지식은 문제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심어두면 싹이 이제 꼼내로 나옵니다. 꽃이 핍니다. 그것이 옳은 겁니다. 지금 당장 알았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잠깐 빠뜩한 지식이지 그건 절대로 깨달은 지혜가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보시면은 이 부처님 말씀이 바로 자기 것이 되는 순간순간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런 데 와서 그저 씨앗을 후를 뿌리려만 놀아야 이라. 박토는 박토대로 그가 뭐가 날 거고 옥토는 옥토대로 뭐가 날 모양이겠네. 지는 그야말로 만화만초가 일어난 모양이겠네. 한번 부지런히 와서 씨를 자꾸 뿌려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인연도 자연도 아닌
열애장, 부처님의 열애장 안에 있는 성품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김 선생 무슨 약속한 게 있죠? 지금쯤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여기서 대충 요래 오늘 마치겠습니다. 또 뭐 연말도 되고 이렇으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 정리를 대충 하면은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지식을 좋아하지도 마세요. 그렇다고 지식을 뭐 자버리나 소리는 아닙니다. 절대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지. 그거 잡아서 지식을 좋아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또 기술을 버려도 안 됩니다. 또 그렇다고 그 기교에 너무 또 미치지도 말아요. 그거는 인간으로 하나의 미덕으로 갖출 사항입니다. 네? 하나의 미덕의 문제라. 진선미에서 미덕의 문제지 이거는. 별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진선미에서 여서 진이라는 건 덕을 말하거든요. 덕을. 우리는 덕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몽땅 자꾸 저짝에 퍼부주기만 하고 나는 안 집어넣는 게 덕이거든요. 어쨌든 자꾸 퍼주기만 하고 집어넣지는 않는 거. 이 보사님들이 그건 잘하지. 남자는 사실은 잘 안 돼요. 전부 다 지한테 다 집어넣으려고 하지.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는 흑흑 하고 흑흑 하다가 나중에는 또 뭘 더 웅퍼지려고 이래가지고 중풍이 온 게 전부 이렇게 꼬바라져가 이래가지고 피지지도 안 하고 그것도 그럴 때도 본 게 또 재미나대. 혹시 그런 분은 미안합니다만 어쨌든 그 구두쇠가 내가 본 게 이거 오그라져요. 남 잘 주고 날 잘 퍼주는 사람은 병이 와도 툭 퍼들어져 뛰다 이렇게 툭 퍼들어져. 그럴 때도 좀 이렇게 좀 그렇지만 흐느져 가대. 뭐 줄 데가 없어서 좀 흐느져 욕심이 없으니까 줄 데가 없지 뭐. 이제 그런 정도인데 욕심 비기만 하면 이렇게 자꾸 퍼하나요. 그럴 때 봐요. 온 동네를 다 썩거든요. 그 이게 왜 그런지 알아? 죽어도 자꾸 쓰레 힘에는 좀 못 올라켜. 그러니까 어쨌든 덕을 가지고 있다. 덕은 전생에 이미 쌓아가지고 온 분들은 얼굴에 다 나타나요. 머리에 하나, 발톱 하나, 뭐 하나 쏘이지 않고 다 드러납니다. 얼굴 하나만 가지고도 되고 눈썹 하나 가지고도 분석을 하면 다 나옵니다.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과정이 그 안에 녹음이 다 돼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숙명과 운명론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그런 있다 없다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떤 열애장이라는 깊은 차원의 내면의 어떤 해안으로 보면 다 보입니다. 이 해안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능경에서 이제 12절 18개를 끝나고 다음에 저 작품으로 넘어가는 걸로 오늘 대충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읽어보시고 제가 나름대로 나중에 어떤 그 책자가 나오면은 전해주는 걸로 강의를 제대로 옹골차게 한 걸로 치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